안녕하세요. 진리를 탐구하는 여러분의 여정에 함께하게 되어 기쁩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 마음 깊은 곳에 자리한 아주 근본적인 질문에 대해 이야기 나누고자 합니다. 바로 진짜와 가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왜 우리는 진실된 것을 갈망하고 거짓되고 꾸며진 것들의 불편함을 느낄까요? 이 메시지가 여러분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잠시 시간을 내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행동이 이 은혜로운 이야기가 더 많은 이들에게 닿는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평안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삶에는 우리가 싫어하는 것들이 참 많습니다. 하지만 제가 다른 무엇보다도 혐오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가짜입니다. 언젠가 맞춤 정장이라며 큰맘 먹고 옷을 한 벌 맞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 기성복에 상표만 바꿔단 가짜였습니다. 어떻게 알았냐고요? 허리띠를 보니 유명 브랜드 이름의 철자가 교묘하게 틀려 있더군요. 벨트가 가짜니 정장이라고 진짜일 리가 없었죠. 그 모든 측정과 기다림은 다 무엇이었을까요? 저는 그 허탈함에 치를 떨어야 했습니다. 저는 가짜가 정말 싫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저는 심지어 의미 없는 가벼운 대화, 즉 스몰 토크도 잘하지 못합니다. 제 아내는 종종 제게 사교성이 부족하다고 핀잔을 주곤 합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습니다. 저는 사람을 만나면 그 사람의 가장 깊은 곳과 연결되고 싶어 합니다. 당신이 무엇 때문에 힘들어하는지, 어떤 꿈을 꾸고 있는지, 어떤 유혹에 흔들리는지 알고 싶습니다. 아무도 없을 때 당신과 하나님만이 아는 그 은밀한 생각과 고민들을 나누고 싶습니다. 저는 가짜 친구도 싫습니다. 차라리 저를 미워한다고 솔직하게 말해 주십시오. 성경은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으니 관계가 명확하면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 알 수라도 있지 않겠습니까? 거짓된 미소보다는 차라리 솔직한 비판이 낫습니다. 제게 뺨을 때리십시오. 저는 다른 뺨을 돌려댈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저는 그저 가짜가 싫을 뿐입니다. 제 인생은 어쩌면 이 사실을 깨닫기 전과 후로 나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어릴 적 저는 프로레슬링의 열렬한 팬이었습니다. 화면 속 근육질의 영웅들이 펼치는 격투에 열광했죠. 그런데 어느 날 가족 중 한 명이 제게 무심코 말했습니다. 그거 다짜고 치는 가짜인 거 알지? 그 한마디에 제 어린 시절은 산산조각 났습니다. 순수함을 잃어버린 순간이었죠. 헐크 호건도 얼티밋 워리어도 그 모든 영웅들이 가짜였다니. 그들의 화려한 기술과 고통스러운 표정까지 전부 연기였다니. 저는 큰 충격과 배신감을 느꼈습니다. 그 후 한어른이 저를 실제 레슬링 경기장으로 데려가 주셨습니다. 저는 이미 흥미를 잃은 뒤였죠. 이거 다 가짜잖아요. 투덜거리는 제게 그분은 저를 링 위로 이끌었습니다. 그리고는 매트를 발로 쿵 밟아보라고 하셨죠. 딱딱했습니다. 콘크리트 바닥이나 다름없었습니다. 그분이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저 거구의 선수들이 저 딱딱한 바닥에 서로를 내동댕이 치는 게 보이지? 저 고통이 가짜로 느껴지니 그리고 제 인생을 바꾼 한마디를 덧붙이셨습니다. 결말이 정해져 있다고 해서 그 과정의 충격과 고통까지 가짜인 것은 아니란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프로레슬링은 가짜가 아니라 각본이었던 겁니다. 승자와 패자는 정해져 있지만 130kg이 넘는 상대를 어깨 위로 들어 올리는 힘겨움은 진짜입니다. 관절을 꺾는 기술의 고통은 진짜입니다. 땀과 노력,
그리고 부상의 위험까지 모든 것이 진짜였습니다. 우리는 언제부터인가 신앙의 세계에서도 이와 비슷한 환멸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교회 안에서 벌어지는 많은 일들이 마치 스테로이드로 부풀린 근육질의 남자들이 기름을 바르고 스판덱스 속옷만 입고 싸우는 쇼처럼 가짜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35년 동안 행복하게 결혼 생활을 했어요. 라고 간증하는 부부가 있다고 합시다. 하지만 그들이 실제로는 결혼한 지 45년이 되었고 그중 10년은 지옥 같은 시간을 보냈다는 사실은 아무도 말해주지 않습니다. 그 숨겨진 10년의 이야기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저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모든 것을 이겨냈어요. 라는 포장된 말만 있을 뿐입니다. 때로는 설교자마저도 가짜처럼 보입니다. 나는 그가 하나님의 사람인 줄 알았는데 이선자였어 라고 말하며 실망하고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꼭 그렇지만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들 역시 우리처럼 인간적인 연약함과 육체의 한계 속에서 고군분투했을 뿐일지도 모릅니다. 위대한 것을 갈망하지만 현실에서는 넘어지는 것, 그것은 위선이 아니라 바로 우리 모두의 모습, 인간성입니다. 솔직해집시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죄인입니다. 우리 중 누구도 자신의 모든 삶이 신문 일면에 대서특필되기를 원치 않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로마서 4장은 바로 이 진짜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믿음의 조상이라 불리는 한 남자, 아브라함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에 있는 신자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당시 교회 안에 퍼져 있던 한 가지 오해를 바로잡아야 했습니다. 유대인 출신 신자들은 이방인 출신 신자들에게 구원의 조건으로 할례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할례는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의 언약의 표시였습니다. 즉, 눈에 보이는 외적인 행위를 통해 자신이 하나님의 백성임을 증명해야 한다는 것이었죠. 이는 신약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핵심적인 대립 구도를 보여줍니다. 바로 율법의 행위와 하나님의 은혜 사이의 대립입니다. 외적인 증표와 내적인 실제의 싸움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단호하게 선언합니다. 로마서 4장 16절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건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구절에 모든 진리가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의 행위가 아닌 믿음을 통해 주어집니다. 왜일까요? 바로 그 약속이 전적인 은혜에 기초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은혜에 기초하기 때문에 그 약속은 보증되는 것입니다. 믿음은 약속이 담겨오는 상자, 즉 수단입니다. 은혜는 그 약속이 세워진 반석, 즉 기반입니다. 만약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의 완벽한 행위나 노력에 달려 있다면 그 누구도 그 약속을 받을 자격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잘 아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행위가 아닌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그 약속의 근거를 두셨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명확히 해야 할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약속은 100% 지키십니다. 하지만 우리의 모든 기대나 계획을 100% 들어주시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종종 우리 자신의 욕망과 계획을 하나님의 약속과 혼동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하나님을 원망하고 믿음을 저버립니다. 하나님이 한 번도 하시지 않은 약속을 지키지 않으셨다며 불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난이 없는 삶을 약속하지 않으셨습니다. 상처와 이별과 아픔이 전혀 없을 것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진정한 믿음의 기초는 은혜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이 위대한 이유는 그가 완벽해서가 아니라 자신의 불완전함에도 불구하고
약속을 주신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입니다. 은혜는 맞춤 정장이 아닙니다. 은혜는 누구에게나 맞는 원사이즈 옷과 같습니다. 성경은 우리의 의로움조차 하나님 앞에서는 더러운 옷과 같다고 말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선언합니다. 그렇기에 우리 모두에게는 동일한 은혜가 필요합니다. 만약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나의 능력과 의지에 달려 있다면 장담할 수 없습니다. 어쩌면 성공할 수도, 어쩌면 실패할 수도 있겠지요. 월요일에는 잘 해내다가도 수요일에는 넘어질지 모릅니다. 하지만 이 모든 이야기가 하나님의 은혜에서 시작되었다면 이야기는 달라집니다. 당신이라는 존재가 창세 전부터 하나님의 마음속에 계획되어 있었다면, 당신의 삶이 세상을 향한 축복의 통로로 디자인되었다면, 그 시작이 은혜라면 그 끝은 보증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제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유입니다. 내가 어디로 가든지 은혜는 나보다 먼저 그곳에 도착해 있을 것이라는 보증. 내가 어떤 실수를 저지르든 은혜가 그 실수 속에서 나를 만나주시고 그 실수를 기적으로 바꾸실 것이라는 보장. 사랑하는 여러분, 이 진리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깊이 뿌리내리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행위가 아닌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신뢰하며 살아갈 때 우리는 가장 자유롭고 진실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